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장사하려고 계획해서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갔을까요?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고 그런 그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 착하게 살지 않는 것, 친절하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 죄가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불행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죄의 개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선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성적인 죄가 그 도시가 멸망한 이유의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성이 멸망한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 보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눠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살려고 했습니다. 폭리를 취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수탈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와 성적 죄라는 것에서는 쉽게 동의하지만 자신에게 갖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수긍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적인 범죄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악한 죄지만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성적인 죄보다는 마음이 덜 괴롭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e first, 나 먼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나 먼저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뭔가 나눠주려 선생님 저요 저 먼저 주세요. 나 먼저 다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밥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지요. 어른들은 먹고 싶어도 딱 참습니다. 기다렸다가 아이들 먼저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른들은 먹죠. 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 먼저, 이것이 인간의 오염된 죄악의 본성이고 뿌리입니다. 이 오염된
죄악의 본성이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닌 사람들을 자기에 대한 주장을 먼저 합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일종의 소극적인 금지 명령인 것처럼 보지만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말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둘로 요약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한 의무인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는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죠. 먼저 나에게 두고 이제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되고 뭔가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고 그래도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귀중한 나에게라는 자서전을 쓴 텀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파티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나 먼저, me first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 늘 얽매여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이익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살아야지, 우리 식구가 먼저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덕목, 선행을 행하면서 살라는 그 이유, 선행이 죄라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무익하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계획에서 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무상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어젠가요? 그제구나 벌써. 이재명 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리를 뒤집힐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법리를 고등법원에서 법리를 뒤집으면 또 다른 증거, 그거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와야지 법리가 바뀔 수 없다.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나 판단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대통령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허락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제의 좋은 일이 내일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쓰고 애써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은 그냥 무의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헛판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헛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젊은 시절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이제 그 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무시소 부위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조차도 이제 5년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